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간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90페이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흔히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와 아론이 다시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죠. 그 지지난주 한 게 뭐냐면 낙심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꼼짝도 안 하죠.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부과시켜버리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기억나세요? 네. 2주 됐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힘이 생겨요. 영적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렵지만 전진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은 전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가 엄청나게 큰 나라이고 뭐 권력이 대단해요. 군사력 대단해요. 그 왕 앞에 80세, 83세 할아버지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심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떨리죠. 떨리는데 어떻게 그 앞에까지 갈 수 있느냐면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속에서 살아있으면 두려워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분이 복된 분이에요. 이미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서 뭔가 대단한 걸 얻어야 복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나와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나오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자꾸 꾀를 내는 게 악인이에요. 성경에 말하면 악인. 근데 처음엔 생각하다가 그다음 발전되죠. 죄가 또 발전돼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그 길에 가 서 있어. 그다음 거기서 안 끝나. 어떻게 해요? 이제 주저앉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제 주저앉게 돼버려요. 이제 완전히 거기 이제 뭉개고 앉아버려요. 이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가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말을 안 듣거든 어떻게 하래요? 아론의 지팡이를 촥 던지라 그러죠.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그걸 보여라. 그대로 했죠.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바로가 꼼짝도 안 해요. 그래? 그럼 우리 술사들 좀 들라 해라. 해가지고 술사들을 부르는데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죠.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을 삼키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아론의 지팡이고 뱀을 삼킨 뱀은 애굽이죠, 애굽. 그리고 그 애굽왕 파라오예요. 영어로는 파라오, 태양신이란 말이죠. 그 왕관 보셨어요? 코브라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뱀은 누굴 말하냐면 애굽을 말해. 애굽. 그 다음에 바로왕. 영적으로는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을 삼키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어떡합니까? 바로왕, 이집트, 마귀를 삼켜버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 모세와 아론은 가진 것도 없어요. 자, 현실적으로 보세요. 가진 거 없어요. 젊음도 없어요. 군사 없어요. 그죠? 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임재는 어디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데,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마음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임재 좀 뭐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어? 현실은요, 지금 바로왕은 어때요? 바로왕은 너무 화려해. 너무 강력해. 너무 커. 네? 군사가 기병대가 잔뜩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이에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너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고,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너무 크고 화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걸 요구해요. 어느 걸 선택할래? 어느 걸 선택할래?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애굽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어느 거 선택할래? 나냐 세상이냐 그거예요. 지금 나냐 세상이냐 어느 거 선택할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저거죠 이제 갑자기 까먹었어. 네, 어쨌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을 삼켜버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애물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 자, 바로하고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모세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바로왕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은 모세하고 바로왕하고 싸우는 그림인데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느 편에 설래? 이거는 농담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마귀 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 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계속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막는데 내 자유의지를 내가 계속 그 자유의지를 내가 계속 가고자 하면 하나님도 안 막아요. 근데 이제 계속 장애물을 못 가게 막 하고 막 선지자도 보내고 일도 안 되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계속 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그거 억지로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요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정론을 잘 안 믿는데 예정론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 한 나라의 왕자님이 시골에 요양을 갔는데 시골 처녀가 너무 착하고 이쁜 거예요. 가서 말을 걸어보니까 정말 이쁜 시골 처녀가 있어서
왕자님이 사랑하게 됐네. 그래서 시골 처녀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 너무 즐거워서 이제 청혼을 했어. 청혼을. 시골 처녀가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기 왕자님 왜 저를 갖고 장난치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님이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끝날 줄 알았지. 그런데 자꾸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꾸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노력을 하는데 왕자님의 어떤 권세나 계급이나 이걸로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정말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줘. 그러니까 이 시골 처녀가 어떻게 해요? 마음문이 열렸어요. 이 시골 처녀도 왕자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골 처녀가 왕자님하고 결혼하게 된 게 자기가 잘나서 결혼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누가 먼저 왔어요? 왕자님이 먼저 와서 끊임없이 진실된 사랑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요게 애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마음은 두드리고 전도자도 보내고 사건도 벌어지게 하는데 자꾸 마음은 두드리는데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뭔가 말씀을 주시고 뭔가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요?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사경회를 많이 하는데 그 복음을 공식적으로 외우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예정론이란 구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유의지의 자연스러운 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안 하죠. 거짓말 안 하죠. 속이지 않죠. 그 다음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한다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걸 계속 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랑 상관이 없는 마음이다. 그 말이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묻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묻는 거예요.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래? 근데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는 거지. 그거 막 두드려 패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가끔 이제 사랑하는 종은 그렇게 해요. 저도 몇 대 맞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럼 저는 또 맞으면 금방 엎드려요.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는 안 그래요. 그러면 또 괜찮아. 금방 또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있잖아요. 신앙을 자꾸 어떤 율법, 공식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와서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요. 3년간 동원농락하고 그것도 자기가 수제자라고 잘난 체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한 번은 예수님 이런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딱 묻는 거 하나에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결핍증 환자처럼 말해요.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로 묻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전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무슨 사랑으로? 필레오, 우정으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가페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래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충분하다. 사랑 결핍증 환자 같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자, 양심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가 물어야 돼.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이 질문이 너무 생소한 분들은 매일 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이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신앙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쇼. 예? 그거는 주님이 받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너 어느 길을 선택할래? 어느 길을 선택할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지팡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뱀을 이게 세상 권세 이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 권세.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구하라고요? 임재를 구하라. 임재. 모세와 아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임재는 있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마음에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힘은 인간의 힘, 애굽의 힘, 나라의 힘이라든지 이 세상의 힘, 능력.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안 되는 일도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임재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물어볼게요. 성령의 임재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고 막 수다 떨면 돼요? 교회만 오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지.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그죠?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여야. 내가 안 받아들이는데 주님이 억지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교회 오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는. 임재가 있어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개념이 안 잡히면은 이게 안 돼요. 임재를 이걸 이루는 것이 전혀 안 와닿는 거지. 제가 아무리 막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건 목사님 얘기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훈련해야 될까요? 뭘 훈련해야 될까요? 임재를 훈련해야 돼요. 임재를.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오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고요하게 자기 영혼을 가꾸고 성령이 오시도록. 자, 성령이 오시려면 내가 물러나야죠. 내가 살아서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훈련하는 게, 내가 죽는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조용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알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뭘 해야 돼?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네? 뭐를 즐기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 주님의 임재를, 이거를 만약에 이걸 안다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거죠. 행동 양식.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이제 듣는 사람은 듣겠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겠지만은 어쨌든 뭡니까? 저는 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세상 권세 이긴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거 이게 전혀 안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다른 행동을 하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작아져야지. 내가 살아서 펄펄 막 움직이고 다니는데 이게 되겠어요, 임재가?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죽어야 임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문제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임재가 안 돼요. 나만 살고 있는 거지.
나는 뭐냐면 죄로 물든 내가 계속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죽는 데까지 했다 그러죠? 근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래. 우리는 말로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으려고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에. 저도 회개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럼 겸손이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성경 말씀 건너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마음이 높아지면 나를 물리치시는구나. 내가 마음이 낮아지면 은혜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요. 말씀에 순종하라.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보잘것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초라해도 늙었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면 돼요. 자,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금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왜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핵심을 딱 집었네. 자,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했죠? 자, 기적을 행했는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한 거다. 자, 그럼 마귀의 세계에도 기적이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도 기적이 있다. 그 마귀의 세계에 기적이 있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네? 분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거기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오직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기적을 내가 맨날 밥만 먹으면 기적을 내가 막 행했어요. 막 병자도 고치고 말이죠. 네?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요? 그걸로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난 너희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기적이 기준이 아니라요. 기적이. 무당이나 다른 신들 믿는 데서도 기적이 얼마든지 있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도 낫게 하고 그래요. 거기 갔다가 바치고 막 굿하고 그러면 낫기도 해요. 근데 또 아파요. 나중에. 또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대로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네?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야 진짜지.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서 기적을 많이 해나는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 기적을 행하죠? 행하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기적만 보고 쪼르르 따라가고 쪼르르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이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는 뭡니까? 기적이나 이적 이런 건 상식이다.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야고보서 4장 8절이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죠. 이게 뭐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갖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께로 향한 한 마음만 가지라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사울에게 말하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말씀이죠.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세요.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늙은이 다 죽이세요. 그래서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그대로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뭐만 남겨놨어요? 짐승들 뭐 전리품들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겨뒀죠. 그거 다 불태우라 그랬는데 남겨뒀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막 그 동물 소리가 들리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왜 이걸 불사릅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면 좋지 않습니까? 경제적 논리죠? 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찔려요. 여기 안 찔리시는 분만 앉아 계신 것 같아. 얼굴이 평안하신 거 보니까.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잖아요. 타협하는 거. 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요건 괜찮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전혀 막 생소한 표정을 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 여기는 다 깨끗한 것만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여기 좀 더 해야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 뭐라고?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거. 완고한 게 뭔지 알죠? 고집 부리는 거. 말 안 들으려고. 그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우상에게 절 안 했는데요? 아니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거는 우상 숭배 죄와 똑같은 거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대로 가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옵니다. 또 다른 기적은요. 마귀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거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주는 기적. 근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지옥길이고 여기는 천국길이고. 마태복음 21장 38절 무슨 얘기냐면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에게 얘야 내용이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반일 좀 해라. 맞아요? 좀 읽어봐요 거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맞나요? 마태복음 21장 38절인데 큰아들에게 뭘 시켰는데 큰아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예. 대답은 하고 아니 그거 아니고 예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시켰더니 싫어요 해놓고 갔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냐 그거예요. 둘째죠 둘째. 근데 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큰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작은아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뭡니까? 유대인은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 섬겼다고 자부심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 잘 섬긴다는 아들은 예 대답은 잘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이 지저분하게 사는 인생들은 말씀 듣고 회개해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 특히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려. 우리가 말씀만 보고 걷는 거예요. 자, 말씀만 보고 걸으려면 자,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만 봐야 돼, 하나만. 다른 거 다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그거 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 지켜요? 갑자기 막 답답한 표정을 저한테 지으시는데 당연합니다. 답답해요. 말씀대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데 그것도 선택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라. 자, 이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 자, 이걸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심령을 가꾸셔야 돼요. 근데 가꾸는 언제 가꿔요? 교회에만 와서 가꿔요? 그거 모자라요. 매 순간마다 가꾸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하고서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말씀 한 절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꼭 가져가요. 근데 그거 이제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거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묵상하는 거 하려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나는 이제 막 안 되더라고 그게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내가 기도하냐. 순간순간 그거를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영이 갈급해지고 짜증만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 자,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하죠.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출애굽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끈질긴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 탁 때려가지고 말이죠. 금방 해결해 주시지. 또 한 번 하고 안 되면은 또 하고 말이지. 이걸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애굽의 우상을 하나하나 다 깨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걸 봐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이상. 근데 애굽에서 살다 보니 나일강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우박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다 신처럼 섬기는 걸 400년 이상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이 뇌리 속에 전부 신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인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 보기에 이걸 다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깨부시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보이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거를 보이는 과정이 출애굽 과정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인데 내 안에 우상들이 깨지는 시간, 내 안에 아집과 고집이 깨지는 시간, 교만이 깨지는 시간. 한 번에 깨지겠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마음속에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있는 게 하나만 있어요? 아니. 제가 저를 봐도 제 속에 많은 게 들어있는데, 네? 제가 그래도 지금은 사람 몰골 하고 있는데 결혼할 때만 해도요 제가 아주 꼬챙이 같았어요. 지금 그래도 살도 쪘잖아요. 결혼할 때 빼짝 말랐어요. 왜 말랐을까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제가 속도 좁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마음이 넓은 아내가 저를 데리고 사느라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막 나를 이렇게
깨는 시간을 거쳐서 지금 좀 사람 몰골이 된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와닿아요? 설명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금방금방 안 되는 거는 인내하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씨름하는데 무슨 씨름? 물론 환경이 바뀌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환경 바꾸는 건 한 번에 돼요. 한 번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내 속에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수준 있는 얘기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하시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인정을 하고 이렇게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온유한 마음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가슴 아파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바깥에 뭐가 잘 되는 거 그쪽은 별로 이만큼 관심이 없고 내 속에 내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거 언제 이게 좀 졸업이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좀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온유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딱 되면 이제는 환경은 그냥 포근하게 와 있어.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그때 되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살아서 움직여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뭐냐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참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인내하자. 하나님 내가 더 깨지게 하옵소서. 시험을 견디면 그 시험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제 말이 맞죠? 거기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 말. 시편 40편 1절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금방 응답이 안 되는데 듣고 계신대요? 안 듣고 계신대요?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대요. 금방 안 돼도. 오늘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일 금방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듣고 계신다는 걸 믿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아예 외우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면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믿으셔야 돼. 그러면 돼요. 그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성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좀 해볼게요. 습관, 사고방식, 자존심, 열심, 선행, 율법, 지식, 명예, 인정, 성공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막 굉장히 많아요. 내 속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성품이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여기는 이제 내가 내 속에 그 육적인 게 깨지고 깨질 때 오는 성령의 성품이 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보세요. 어르신 지금은 그거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러시는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이거 희락은 기쁨이 충만한 건데 내가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냥 기쁜 거예요. 이건 하늘의 기쁨. 그 다음에 화평, 평강이죠. 샬롬이에요. 샬롬. 이것도 성령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계속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성품과 어떻게 해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이제 어르신 교회에 이제 나오셨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제대로 하시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에요. 갈등이 없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요. 먹어야 돼요. 네, 오늘도 저녁 맛있게 드셨는데 저녁 먹으니까 기운이 나요, 안 나요? 왜 날까요?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니까. 성령님 들어오시고 말씀 들어와서 이게 소화가 되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을 삼키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비가 번쩍한데 임하시면 좋겠는데 초라한데 항상 임해.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임재래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자 죄인이라도 임재만 하면 뱀을 삼킨다 이거예요. 세상 권세 이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도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임재를 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오고 내 안에 내가 깨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요 길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도 하시고 어렵죠, 그죠? 되게 어렵죠. 네. 너무 어렵지 저한테는. 네, 근데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을 삼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무슨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로 애굽을 삼켜버립니다. 이겨버립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